베드로가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순환예고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순환예고를 하시는데 그 순환예고가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예고는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서야 순환예고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고 정체가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난 뒤에야 순환예고를 시작하시는데 그 순환예고의 첫 번째 예고가 오늘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순환예고를 하시는데 첫 번째 순환예고가 이 1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두 번째 순환예고가 22절에 17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예고가 20장 17절에 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7장, 20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예고가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순환예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은 고행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길을 간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예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환예고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고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순환예고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너희들 내가 죽임당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 고초당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24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시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반박한다. 왜? 논쟁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논쟁한다. 논쟁할 때는 그냥 회의하는 거하고 논쟁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그 영어가 그 회의한다, 논쟁한다 이게 강도가 다 있다고 제가 배웠는데 장로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장로님 앞에서 제가 옛날 배운 영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강도 있는 그 논쟁한다는 말은 argue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ARGU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말하자면 한 주제를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열띤 거의 싸울 지경에 이를 정도로 논쟁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무슨 순환을 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막 말이 안 됩니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에피티마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어르신들이 내가 이게 뭐 허리다리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아버님. 그 말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행여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빨리 내일 어떻게 그런 소리를 마음을 먹다가 하더라도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고 말이지. 그냥 막 화를 내면서까지 그 말을 부정하고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게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도 여기 성경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순환 당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확, 그리고 베드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혈질이 아니에요. 다혈질인데다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인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금지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 말씀만 보면은 이 분위기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살벌한 거죠. 막 화를 내고, 막 예수님도 화를 낸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왜 사극에 보면 그 사극 할 때마다, 이 사극을 이렇게 가끔 볼 때마다, 사극을 안 보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사극을 안 보고, 또 하나는 사극을 보면 매일 그 중전마마는 화를 내는 연기만 해요. 맨 보면 내 인연,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막 화를 내는 연기만 하거든요. 보면 사극이 다 그 여자분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막 화를 내는 분위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냐, 사탄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생활 하는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단계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를 따르는 고난의 길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그 순환의 길, 너희도 들어서야 된다, 너희도 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이게 진짜 제자 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은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순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각오와 그 길에 들어설 때에 진짜 제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는 구원의 감격에 빠져가지고 찬송하고 뭐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은혜를 경험한 그 멋진 표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그게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끝없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헌신으로 이어내는 그 모습까지 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찬양 부르면서 기독교 텔레비에 보면 막 찬양 부르는 사람들 은혜 모습이 정말 멋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제자의 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의 도는 구원의 감격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한 헌신,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자도의 참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한마디로 순종 그렇게 부르는데,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네 욕망을 위해서, 네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너는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야 돼.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순종하되, 그 순종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게 누구 대신에 무슨 십자가를 지고 뭐 폭탄을 짊어지고 누구 대신에 뛰어들어가고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여러분, 섬김 자체가 희생이에요. 섬김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전도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감당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반주로, 청소로, 이게 다 희생이에요. 희생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항상 제자의 길을 모방하고 제자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순종과 희생의 연이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길은 이 예수님의 길을 모방하는 길인데, 그 예수님의 길은 행함이 없는 신앙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순종, 하나가 희생. 그런데 이 순종과 희생은 순종하면 희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느냐? 너희들 자랑하고 기뻐하는 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게 사람을 구하는 길이야. 그게 인류를 구하는 길이야. 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 뜻에 순종하고 희생할 때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 첫 번째 예고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9일 내내 이 재림 신학이나 재림을 주장하는 이단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둘씩 죽어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예수님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물론 다시 오시죠. 그런데 지금 죽기 전에 오신다는 얘기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마구간에 그냥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왕으로 등극하셔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 나팔소리,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영광 중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의 자리에까지 이어지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희생의 자리까지 가야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늘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